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존 칼뱅의 신학, 특히 그 확신에 대한 강조점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엄격한 이미지, 그거랑은 좀 다른 모습인데요. 네, 맞아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칼뱅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아주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자료들 보면서 같이 답을 찾아가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은 교회의 무오류성,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걸 내세웠죠. 그래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심지어 사돌레토 추기경 같은 사람은 교회가 설령 틀렸더라도 교회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칼뱅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거였어요. 절대 권위를 가진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확신을 얻을 것인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개신교의 대답은 물론 성경이었죠. 근데 바로 여기서 로마 가톨릭이 딱 파고들죠. 아니, 성경이 믿을 만하다는 걸 당신들이 어떻게 하냐? 해석이 얼마나 많은데 뭐가 맞는 해석이냐? 이렇게요. 그렇죠. 칼뱅을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 이 질문에 답해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칩니다. 첫째는 성경은 참되다. 이건 뭐 네, 그건 카톨릭도 동의했죠. 그렇죠. 이제 두 번째가 성경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입장이 갈리는 거죠. 아, 충분하다. 네, 카톨릭은 성경 말고도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 더해져야 한다고 봤는데 개혁가들은 아니다.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핵심 진리는 성경 안에 이미 다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물론 뭐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사소한 질문에 답해주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명료하다는 거였죠. 맞습니다. 명료성. 이 부분이 또 중요하네요. 네. 카톨릭은 교회의 해석이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봤지만 개혁가들은 아니, 구원에 관한 핵심 메시지, 그 위대한 메시지는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칼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자료에 나오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 영역을 넘어선다.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는 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칼뱅도 이걸 기독교 강요에서 다루는데요. 먼저 성경 자체 안에 있는 증거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기록 연대라든지 저자들의 일치성, 기적 이야기, 또 교회가 오랫동안 이걸 받아들여 왔다는 사실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뭐 아무 근거 없는 비합리적인 도약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증거라고 하고 칼뱅이 진짜 핵심으로 본 건 다른 데 있었다고요. 바로 성령의 내적인 증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칼뱅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비유로 설명해요. 마치 우리가 혀로 단맛과 신맛을 맛보면 그냥 바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이 이건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구나, 이걸 즉각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비유가 참 와닿네요. 전화 통화할 때 사랑하는 가족 목소리는 바로 알아보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외부적인 증거들은 이런 내적인 확신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확신의 궁극적인 근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직접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 바로 이 내적 증언에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칼뱅 신학에서는 믿음의 문제랑 또 바로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깊이 연결되죠. 칼뱅에게 믿음은 그냥 막연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알, 즉 지식, knowledge였습니다. 알미요? 예. 뭘 아는 거죠? 네, 뭘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절 중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3절이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막스 베버가 말한 거 있잖아요. 칼뱅주의자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가지고 돈 벌려고 막 열심히 일했다는 거요. 네네. 그건
칼뱅 본인의 가르침과는 완전 정반대라는 거네요. 되죠. 칼뱅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정말 열정적으로 바랐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암과 동시에 신뢰, 트러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 그게 또 믿음이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 초청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칼뱅은 믿음의 본질 안에 이미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그 확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한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확신을 누리길 바랐던 거죠. 그리고 칼뱅은 이런 확신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서 목회적인 고민도 아주 깊었습니다. 예배 형식을 보면 굉장히 단순화했잖아요. 건물의 장식도 거의 없고 악기 없이 시편 찬송 부르고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네, 그렇죠. 이게 다 뭐냐면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도록 돕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뱅은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목회자였던 거죠. 자,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본 칼뱅의 모습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자료들에 따르면 칼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갑고 엄격한 이론가가 아니라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개인적인 확신을 갖기를 정말 열정적으로 바랐던 목회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는 명료하고 충분한 성경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서 그 확신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칼뱅은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종하는 태도, 그러니까 기꺼이 그 말씀 아래서 배우려는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요즘처럼 모든 걸 일단 의심하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권위 있는 텍스트 혹은 근본적이라고 여기는 텍스트에 복종하며 배우라는 칼뱅의 요구.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혹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도전을 주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